구약 성경 호세아 8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262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치른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나 예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인간의 뜻으로 옹립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도자들의 그 계승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왕들을 세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근데 그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옹립된 자들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움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왕들은요, 도움이 안 돼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왕들인데, 이 왕들이 말이죠, 어떤 짓을 했느냐?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고, 이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백성들이 숭배를 하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요.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4절의 하반절은요. 그들이 누굽니까? 왕들이에요.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그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한다는 짓이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도 세워놓고요. 금송아지. 수도 사마리아에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우상숭배 행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숭배에 푹 빠져 있게 됐단 말이죠. 푹 빠져 있게 됐는데, 이 송아지 우상이 말입니다. 바알신 등의 이방신하고 또 혼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부서뜨리겠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죠. 예, 그렇게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하나님이 부서뜨림으로써 당신의 노를 발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렇게 그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런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숭배하는 그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예.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금송아지가 아무리 그 앞에서 기도하고 뭐 제사 드리고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진노를 바라시는데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무서운 거예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들이 바람을 심었는데 미친 바람을 거두게 될 거래요. 이건 큰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환난. 근데 그 환난의 내용이 그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고생해서 심었는데 줄기가 없답니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나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가 주전 721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통치자들의 계승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싶어서 왕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인간의 뜻으로만 그냥 옹립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백성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성도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당선됐으면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투표해가지고 표가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국회의원도 되고 표를 많이 더 획득한 사람이. 그러나 국민들이 표를 주고 지지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죠? 인간의 사상과 계획과 뜻으로 옹립된 자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처럼. 그래서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우상을,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주사파 좌파 정권이 그런 짓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통과되면요, 기독교 교인들이 저지하고 반대하고 그냥, 그래서 그나마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아직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5년 동안 그거 분명히 통과시킬 거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영적인 타락이,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속화될 겁니다. 시청각 광장에서 큐어 축제 하는 거는 연례 행사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을 시킬 겁니다. 아마 전 세계 동성애자들은 다 모이세요. 왜냐하면 호주 시드니하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하고 세계의 유명한 동성애 큐어 축제 하는 나라 몇 나라가 있는데, 그때는요 전 세계 동성애자가 다 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학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해가지고서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어렵게 만들고 성경 공부도 막 못하게 만들고, 이번 문정부는 말이죠, 그걸 또 개정해가지고서는 교원 임용권을 갖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만일 돈이 많아가지고 미션 스쿨을, 사립학교를 내가 세웠어요. 내가 그러면 당연히 미션 스쿨이니까 예수 믿는 교사를 내가 임용을 하고 싶은데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로 나무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열매로 나무를 한다고,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왕들이라는 것들이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 정책을 펼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열매로 나무를 그래서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영적인 타락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나라 국민이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7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미친 바람을 심었는데 미친 바람을 거둘 것이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심은 것은 줄기가 없다. 이삭은 열매도 없다. 혹시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삼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주사파, 좌파 정권, 반미, 친중, 종북, 이 좌파 정권이 이게 무너져야만 이러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 크리스천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투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표가 되는 것이냐,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우리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인데 정체가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돼야 된다. 그분이 꼭 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우리가 촛불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야, 그러니까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단톡방에 올렸죠.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김세현 교수라고 있어요. 한국인인데 제법 똑똑한 학자예요. 근데 헛소리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목사든 신학 박사든 이게 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많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야, 목사가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을 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걸 보고 목사가 그 정도로 말을 했다면, 이야, 이거 대비해야 되겠구나. 아니 여러분, 촛불 들고 진짜로 광화문으로 또 집합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북한에서는 지령을 내릴 것이고. 그래,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 끝나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반미, 친중, 종북 세력이 다 드러나고 척결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가 비록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고, 뭐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했다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곧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국회의원이다. 이건 아닐 수가 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냐? 열매로 알아요. 그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이 허구한 날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걸 법안이나 발의를 하고 말이에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 열매를 보고 투표로 선출이 됐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예.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정상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축복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